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수기 22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문에서 모압 왕 발락은 이제 자신의 땅 앞에 이제 거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이 있음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방족 속 몇을 이제 물리친 상태였기 때문에 엄청난 위압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점쟁이 이제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려고 이제 부르려고 했습니다. 참고로 어쨌든 발람은 악한 인물이긴 하지만 모호하게나마 하나님의 지식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되고,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이런 악인에게서도 적절한 어떤 기적적인 형태의 어떤 무언가를 이제 보여주시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출애굽을 할 때도 이제 애굽 땅에 있던 술사들이 이제 처음에 그 모세와 아론의 기적을 어느 정도까지는 모방을 하고 따라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들의 역사함에 있어서도 이 땅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적절히 그걸 허용을 하시면서 이것을 선한 것으로 돌리시는 능력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발락과 발람은 지금 악한 일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발락이 처음에 발람을 불렀을 때 이 발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이제 가지도 말고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들은 내가 축복하기로 한 자들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이 애매하게 거절을 하죠. 그냥 가지 못하겠다라고만 말을 하고 애매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또다시 이제 발람을 부르려고 시도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신하와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서 이제 발람을 이제 데려오려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로 조금 중요한 걸 한 가지 좀 먼저 말씀드리고 이 내용에 대한 이제 그 해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의 이 땅에 대한 이 내용, 그러니까 이 내부 사정까지 이제 상세하게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뭐 단순히 여기에 악한 사람들에 대한 한 가지 예를 찝어서 이걸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시는 걸까요? 이제 그런 선은 아니고요. 사실은 예수님의 계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보에 이제 모압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악인들 중에서도 이제 훗날 예수님의 계보가 될 조상으로서의 인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이제 사사기 이후에 룻기라고 아주 짧은 이제 성경 이제 권이 있는데 몇 장 안 됩니다. 근데 그 룻이 이제 모압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모압 사람 룻이 신기하게도 이방 족속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했고,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이 기업을 물러줌으로써, 이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제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경 권이 되었을 때요. 그래서 보아스에 의해서 구원을 받으면서 이때 이제 낳은 아이가 이제 다윗의 이제 조상이 되고요. 다윗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갑자기 생뚱맞게 갑자기 왜 나오지? 라고 하면서 굉장히 상세하게 나오는 본문은, 그것도 이제 또 게다가 상세하게 나오는데 죄악된 것들이 막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과 뭔가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죄악된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그것은 이렇게 악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특별할 것이 없는 계보,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계보 중에는 악한 사람도 제법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악한 사람들이 포함된 계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같은 완전하게 선한 분이 나오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죄악과 이제 사망, 이런 것들의 권세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요한복음에서도 그래서 분명히 나오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낳지 않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조건들과도 상관없고 죄나 사망의 권세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을 막을 수가 없었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압 왕 발락과 발람의 이 추악한 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조상과 관련된 인물이 모압에서 나오기 때문에 상세하게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또다시 발람을 부르러 갑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은 역시 또 있습니다. 이 본문 자체에서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악의 세력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지금 모압 왕 발락은 악한 세력의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죠. 애굽 왕 바로처럼. 또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완전히 사라져서 자신이 롯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우리가 서로 조상들 간의 친척 관계라는 걸 얘기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망하는 길을 알아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서 죄악된 것만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악에 사로잡힌 사람은 집요하게 또 시도를 합니다. 발람을 또 부르러 보내는 겁니다. 마치 애굽 왕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계속 당하는 동안에도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못했던 것과 비슷한 모습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은 언제나 교회를 계속 이렇게 대적할 것이고, 또 발람은 이번에 부름에 대해서 또 유혹을 받게 되는데요. 유혹을 받는 무리가 또한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에도 발람은 역시 애매하게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첫 번째 만남에서부터 단호하게 거절할 것을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면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 봐야겠다는 식으로 겸손한 듯한 모습,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식의 표현을 쓰면서 자신이 굉장히 하나님을 충실하게 따르는 것처럼 겉으로만 말을 하면서 기다려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근데 기다릴 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축복하려고 한 자들이라고 하는데 뭘 따라가서 저주를 하는 일에 그걸 따라갈 건덕지가 아예 없지 않습니까? 너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단호히 거절하지 못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자, 발람은 아예 이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 악한 자이지만 이런 애매한 상태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도 너무 당연한 것들, 뭐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든가, 뭐 이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된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상식적인 것이고, 근데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아지고 많이 침체되게 되면 유혹을 받아서 넘어질 수 있다.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분명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들은 단호하게 거절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상태인 거고, 내가 거절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런 발람처럼 흔들리면서 아슬아슬하게 갈등을 하면서 거절한다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발람은 하나님께 너무 분명한 따라가지 말라는 말씀을 받고도 기다려보라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당신이 내가 기뻐하시게끔 양보하셔서 나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말씀을 주세요라고 거꾸로 요구를 하려고 일종의 하나님께 명령을 하는 듯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악을 행할 수 있게 저에게 허락을 해주세요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한 일이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따라가라고 이제 허락을 하십니다. 자, 마치 악의 세력이 승리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 볼 수도 있겠죠. 아, 따라가서 저주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를 받을 것인가? 뭐지 이런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분명히 아셔야 될 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악의 세력이 뭔가 이루어지게끔 허락을 하신 것은 결국에는 오히려 더 큰 심판과 징계를 받기 위한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핑계하지 못하게끔 죄가 더해지는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더 축복을 받을 만한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해도 저주를 할 수 없는 이유는, 그리고 그 저주가 이들에게, 그러니까 발락 왕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창세기 12장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해서 지금 진행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역시 이렇게 많은 교훈을 주는 어떤 소중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로 조금 이제 첨언을 좀 하자면, 자, 아까 제가 좀 강조했던 것들, 갑자기 왜 이렇게 악한 내용들까지도 상세하게 나오는 것일까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이제 예수님과 관련된 어떤 뭐 계보에 포함된 인물이라든가 뭐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추가로 창세기에서도 이게 나왔습니다, 이미. 어느 본문이냐, 요셉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이제 유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범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갑자기 중간에. 이제 그 본문이 왜 거기에 들어가 있느냐, 유다의 자손 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유다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계보는 끝까지 이루어지면서 이런 죄악된 계보 안에서도 온전히 선하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또한 발람은 지금 제대로 거부하지 못하고 유혹을 받다가 마치 하나님의 뜻을 꺾어서라도 내가 가야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 나를 보내달라는 말씀을 달라고 말도 안 되게 요구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사단의 유혹, 세상을 다주겠다는 유혹에서 당연히 단호하게 거절하셨고, 또한 베드로 역시도 마술사 시몬이 성령을 돈 주고 사려고 했을 때 금과 은으로 네가 망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단호히 거절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 상태가 곧 우리의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